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 분변하매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령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을 알곡과 쭉정이로 비유하셨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 속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세상 끝날 추수 때 영에 속한 사람은 천국 곡간에 모으고 육에 속한 사람은 영벌에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인간은 두 가지 면에서 종말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개인적인 종말인 육신의 죽음이고 또 한 가지는 세상 끝날에 인류 전체 위에 임할 심판적인 종말입니다. 이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종말에 처하든지 반드시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나라 알곡이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두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의 육신은 살아있었지만 영은 죽었으므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육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의 후손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육의 사람이요 죄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에서 빗나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본주의에 서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은 어찌할 도리 없이 그 존재 자체가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마귀의 포로입니다. 마귀는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사악한 존재입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유혹하여 죄짓게 하고 종으로 삼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온갖 탐심과 우상숭배와 정욕을 심어줍니다. 그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합니다. 성경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은 금세와 내세에 버림받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나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소외감 때문에 이성을 상실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다가 파멸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하물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말로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지옥은 이렇게 하나님께 처절하게 버림받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버림받을 바에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의 사람은 아담에게서 났으나 영의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경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 속한 육의 사람이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를 청산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를 사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성도 안에 친히 내주하시면서 돌보아 주십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은 영안이 열려서 신령한 세계를 깨닫게 되고 인본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에 서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합니다. 영의 사람은 중생의 영광, 성령 충만의 영광, 치료의 영광, 축복의 영광,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이 오면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성령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당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영의 사람은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낸 사람입니다. 조지 뮬러의 전기를 쓴 A.T. 피어슨 박사가 한 번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조지 뮬러에게 당신의 위대한 삶의 비결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업을 성공시키는 비결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고개를 숙이면서 겸손히 박사님, 조지 뮬러는 죽고 주님만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에 속한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닮은 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죄를 지으면 내적으로 영과 육의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삶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우리의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나 육에 속하여 육신대로 산 사람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때 모두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